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 중심 주제는 부흥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부흥이라고 하면은 성경적 의미와 상관없이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의미했습니다. 그 수적인 성장이 없는 부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교회 부흥이란 말은 매우 사치스러운 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2023년 들어서면서 한국교회의 새 희망 그리고 새 부흥이란 화두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내 보려고 생각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 희망을 재건하자, 이 말은 공중에 매달아 놓는 표가 아니라 1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거룩한 주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급성장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가장 급성장한 이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가장 빨리 무너지는, 몰락하는 또 다른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3의 기록, 제3의 기적을 만들어야 될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다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일어난 교회가 한국교회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2023년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부흥이란 말이 우리에게 실감이 나는 멋진 기회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언제나 위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장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었던 성전 제사가 살아났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수축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각자 가정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 아직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다시 성전의 제사를 살리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말씀 부흥을 듣고 한번 통곡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부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실천 목록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사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스러운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사인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서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서약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갯벌에 좌초된 배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갯벌에 빠진 배는 가만히 두면 됩니다. 밀물이 밀려와서 물이 차면 배는 저절로 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를 저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좌초된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국 교회, 나아가 우리 가정들, 갯벌에 빠진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밀물이 밀고 들어오면 됩니다. 성령의 물결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차오르면 모든 공동체는 부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큰 어려움과 온갖 방해를 이겨내고 단 52일 만에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성벽이 수축되어졌습니다. 열악하지만은 각자의 집들이 수리되어졌습니다. 근데 정작 그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서 그것을 채워가겠습니다. 서약하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제10장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듣고는 온 백성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 통곡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외쳤을 때에 온 백성이 아멘 아멘 외치며 찬양의 응답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간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지키셨는지,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를 여행하는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 조상들을 돌보셨는지, 자신들이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는지,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배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을 그들이 깨닫고 울고 또 울게 되는 것이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 제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성전을 소홀하게 여긴 죄를 다시는 범치 않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 헌신하겠습니다. 쌓인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 이 얘기가 그 옛날 유대인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역사에는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돌봄이 없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가련한 백성을 마지막 때에 내 백성 삼아서 마지막 때에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일제강점기 교회를 통해 민족혼을 일깨우고 마침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6.25 총성 속에서 배골고 가난하지만은 이 나라를 살린 것은 피난길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통곡기도, 밤을 지새운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가 밥술이나 먹으면서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잘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부흥되고 이랬은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망해가는 서구의 문화를 선진 문화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까지 국회는 만작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의말로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청소년 시절 제 꿈은 정치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선택할 무렵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습니다. 꼼짝없이 일반 대학교 원수 한 장 못 사보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철없는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던 그 마음의 사인이 이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았으면 그 길을 가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길을,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면은 앞장서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옆에 우뚝 서 계시며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 가기를 거역한다면은,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발을 꺾어서라도, 내 손을 묶고서라도 당신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9장 마지막 절 38절입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을 문수로 만들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의 문이 열리면은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까지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이 지켜지도록 그들을 기어이 보호하고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신앙의 용사들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에 총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인한 이름은 지도자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레위 사람들의 명단에 사인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14절로 27절 사이에는 백성들, 두령들, 리더십들의 이름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사인한 가문, 그룹의 대표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보고 계신다, 내가 지킨다, 너희들의 사인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인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문에서 빠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임봉이란 도장을 찍어 묶어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는 진흙으로 도장을 만들어서 불에 굽습니다. 도장 찍고 그리고 몇 개씩 묶어서 다시 진흙을 발라서 도장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구워요. 그 중에 누가 도장 하나를 빼면 묶어놓은 도장들이 모두 파스라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서약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면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론에서 도장을 찍는다는 성령의 이 인치심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의 구원은 어떤 일일수도 깨지는 법이 없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하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사인하셨으면 어떤 마귀 권세도 하늘의 천사도 이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전 보장이 인치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을 치시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구원의 확신을 흔들거리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와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 공동체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적어도 이러이런 일들은 써야 그래라 강령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성수주일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은 신이 아니니 조상을 귀신으로 섬기는 조상 제사를 끊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 가족을 전도하여 가정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농사를 하든 장사를 하든 심지어 남의 집 모섬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이 강령들이 장로 임직 강령이 아닙니다. 세례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는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서약이 바로 이런 서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벽 재건 후 일어난 부흥 서약에서 10장 31절 이하에
안식일 신앙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 질서인 성수주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안식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니,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히 안식일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일 로드스데이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드스데이, 나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잘라서 바친 날입니다. 그 속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날은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어든 내 마음이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졌던 심령들이, 우리 기업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신조를 아십니까? 이긴 자가 살아남는 적자생존 말고 적자 보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6일을 살 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하루가 남아있는 걸, 하나님 앞에 11조를 봉헌하고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남는 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혁명 중에도 반드시 전 국민이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권면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전쟁 중에도 주일에는 전쟁을 멈추고 병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테오도르 루즈벨트,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죠.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터하여 성수주의를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신앙으로 미국을 세웠던 인물들, 그분들의 얼굴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인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마지막 부분 32절로 39절에서 온전한 11조 봉헌을 약속하고 사인합니다.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겨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허약하게 버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32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33절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35절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3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허약하게 버려두지 않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무엇으로? 35절 첫 열매를, 36절 처음 난 것을, 37절 11조를, 소산물의 11조를, 38절 11조를 온전히 봉헌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란 놈은 만몬, 즉 돈귀신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할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물질, 내 전주머니, 기업,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시간도 몸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11조는 내 인생의 사업터에 뿌려지는 종자와 같다고 옛날 어른들은 가르쳤습니다. 농부는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종자는 다시 논밭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종자, 그 11조라는 것이죠. 그저 지난 수천 년 11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기쁨으로 드려졌습니다. 자원으로 드려졌습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흔쾌히 드려져 왔던 것이죠. 11조는 구제나 선교처럼 공로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니 자기 이름을 걸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나 말라기서를 살펴보면 성경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11조 가지고 자기 손으로 장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몸담은 전에 드리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떼어놓고 자기가 임의대로 쓰고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미국 청교도들은 최초로 화폐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돈에 새겨놓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믿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In God we trust.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물론이지만은 90%도 나머지 돈도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사용하겠다. 부끄럽게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이었던 것이죠. 영광스러운 사인,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3.1운동 당시 33인의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사인하기 위해 태화관에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 사인할 것인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인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인한 순서대로 잡혀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는다면은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남강 이성훈 선생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형님, 가장 연세가 높으신 손병희 선생이 먼저 사인을 하시지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사인을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자, 교회를 성주회전을 허약하게 만들지 말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서를 만들어 사인하자. 일본으로 느헤미야가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사인을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두령 리더십들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주의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허약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사인하는 날이 오늘 청지기주일입니다. 주일 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일에 타협하지 아니하겠습니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끝으로 11조 그 몫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자원으로 드리겠습니다는 사인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크게 부상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빛나는 자손 대대의 주의 백성으로 이어지는 복에 복이 넘치는 귀한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